할렐루야.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 앞서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랜만에 보니 반갑습니다 라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이 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이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은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소망 없는 인생은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처음 고백하겠습니다. 다쳐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보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는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은 완성되어 가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을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은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내 삶이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에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소망 없는 인생에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이 끝난다 해도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나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저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가리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이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네. 주님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때까지 주만 의지해. 보이는 사랑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고백할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억울한 마음을 거저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일을 선으로 내고 주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그 신을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되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고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위에 충만하니라. 주님만 이르노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신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를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슬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들을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일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들을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방금 드렸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처럼 우린 연약하고 우린 오늘 하루도 살기 정말 힘겨운 존재입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올 때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실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고, 정말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뜻과 생각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는 연약하고 정말 오늘 하루 살게 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의 능력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이 정말 주님과 다르는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또한
또한 중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그리고 중등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또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등부 모든 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중등부 예배는 토요일 오후 4시, 대면으로는 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주일 10시에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배 위한 순서가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순서자는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악기나 싱어로 섬길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나 혹시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은 각반 선생님들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각반 선생님들이 예배 전에 선행학습할 수 있는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예배 드리기 전에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시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톡으로 말씀 요약본을 주중에 각반 선생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 공과와 함께 요약된 말씀을 한 번 더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과 시상을 3월에 하니 매주 각반 선생님들에게 공과 내용을 사진 찍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네,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함께 읽도록 할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영상 함께 보시고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역에 방금 도착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떻게 가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서겠습니다. 내비 보면서 잘 찾아왔어요. 나는 오늘 무엇을 따라 살고 있나요? 우리 함께 말씀의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시작. 선을 넘지 맙시다. 공과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말씀을 따라서. 그 아까 보신 영상에서처럼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가게 되잖아요. 내비게이션의 선을 따라 가는데 만약에 그 선을 따라서 바깥으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특징. 목적지까지 만약에 50분이 걸린다. 그러면 40분까지는 정말 빨리 가거든요. 나머지 10분에서 5분에서 엄청 애매해요. 엄청. 그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비게이션의 선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네,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이 우리의 인도하심의 선이 있는데 그 인도하심의 선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그 잡지입니다. 자연 풍경 뭐 그런 것들 많이 찍는 건데 이 화면에 지금 안 나와서 그렇지 굉장히 예뻐요. 호수가 있고 누가 만들었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너희들 이거 모르지 않았나? 오케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정말 멋있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는 자연 재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동일하게 생각하시죠? 엄청나게 큰 폭포. 혹시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전사님 아직 못 가봤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우리나라 설악산만 가더라도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이 경관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습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머털도사 아니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걸 믿기 때문에 모여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정원, 이 영어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만 딱 쓸게. 하나만. 정원이란 단어가 있어요. 정원. 여러분들 뭐뭐 가든 정원이란 단어 아시죠? 가든. 고깃집 말고 서울 가든 그런 가든 말고 영어에 가든이라고 있어요. 가든이란 단어가 있는데 요거를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간이라는 히브리어 간, 그 다음에 오덴이라는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래요. 그런데 이제 간이라는 거는 둘러싸다, 울타리, 범위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간이라고 하고 오덴은 에덴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에덴이에요. 에덴. 그 원래 뜻은 뭐냐면 즐거움이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가든이라는 뜻, 정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의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오면 그냥 기뻐 죽는 거야 그냥. 여러분 PC방 비유가 별로 좋지 않지만 PC방 가면 난리 나지 않아요?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PC방이 주는 또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코노 가면 어때요? 코노에서만큼은 내가 가수야. 내가 싱어게인이야. 그렇죠? 이 코노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 못 불러도 나만큼은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 에덴 가든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쁨의 울타리 아니라 그러니까 이 기쁨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읽어봤지만 창세기 2장 2장 8절입니다. 잘못 썼네요. 2장 8절을 보시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라고 썼는데 여러분 왜 동방이 나왔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 있게요? 여기가 애굽이야. 안 바꾸셔도 돼요. 여기가 에덴이야. 그러면 이스라엘이 보통 어디 있어요? 여기 출애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갈릴리 바다 사해에 이렇게 바뀐가? 어쨌든 여기 갈릴리랑 이제 사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데 이 창세기가 언제 쓰여졌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해서 모세 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모세 때 여기서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동방, 자기들이 가고 있는 곳에 동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방의 에덴이라는 단어가 섞여 된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4개의 강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4개의 강의 이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데 여기에 강 이름의 근거에서 봤을 때 크게 두 곳. 이 부분 페르시아만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우와,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여기 아니면 터키 지방 옆쪽에 이쪽이다라고 이렇게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기는 다 뭐예요? 지금
에덴 동산이라 추정되는 그곳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모래가 있죠. 모래. 사막이잖아요. 사막이죠.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다음 주에 한번 보실 거예요.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죄해서 오늘 이따 보겠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23절 함께 볼게요. 3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그 땅을 갈아엎었다는 뜻이에요. 갈아엎었다는 뜻. 여러분 석탄과 석유가 뭔지 아십니까? 석탄과 석유? 석탄은 식물이 고온과 고압에 의해서 꾹 눌려졌을 때 그 농축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석탄이에요. 석유는 반대로 동물이 고온과 고압에 꾹 눌려져 있을 때 생겨진 고농축의 에너지를 석유라고 해요. 지금 아까 바라보신 대로 여기가 뭐였다고요? 사막이잖아요. 지금 저희 중동지방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중동지방 하면? 이거 수능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사고들. 저 그림 뭐예요? 생각. 석유가 많잖아요. 석유. 사막인데 왜 석유가 많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풍성한 에덴 동산을 갈아엎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땅 밑에 그 엄청난 식물과 엄청난 동물들이 썩어지면서 고압과 고열로 이렇게 압축되어지면서 석유가 만들어져서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그걸 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죠. 별로 관심이 없구나. 남자들은 재밌어 할 줄 알았는데 남자들 별로 안 좋아. 어쨌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중요한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 9절을 한번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무엇을 만드셨느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는데 우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오늘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이미 선함이 있었어요. 악이 있지 않고 선만 존재했어요. 착한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창세기 1장 4절, 10절, 12절, 18절, 20절, 25절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다음에 자신의 창조된 모습을 보고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 땅에 여섯째 날에 동물을 지고 사람을 지어서 이 땅의 모든 창조를 이루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면 1장 30절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해요. 심히 좋았다고. 여기서 좋았다는 뜻 자체가 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이 좋았던 거예요. 좋아. 빛도 좋아, 어둠도 좋아, 바다도 좋아, 물고기도 좋아. 저 사람 회 좋아하니까 좋아. 고기 좋아하니까 좋아. 과일 좋아하니까 좋아.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우리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을 먹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서 반드시는 필히 꼭 예외 없이 무조건 죽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다고? 왜? 여기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그럴 바에 왜 만드셨어요? 죄짓게 만들 거면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머리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그냥 부모님이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다녔지만 이제부터 이제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굳이 왜 하나님이 저걸 만드셔서? 왜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린 나 죄 안 짓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냥 좋은 것만 주시지 왜 악한 것들 줬냐 이거예요. 자꾸만 죄의 유혹이 자꾸만 오고 죄 짓는 사람은 괜히 나도 정죄하고 막 비판하면서 나도 죄 짓고 있고 마음속에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 왜요? 왜? 오늘 그거 설명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생명나무 이 나무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이미지만 따온 거예요.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요거 생명나무 요거 엄마 저거 똑같이 생겼는데 저거 생명나무 이러시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나무 2개 있었다는 것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고 선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그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먹게 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요 결과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드셨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것을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옛날 성경에는 개혁 성경에서는 정령 죽으리라 나왔고 지금 우리 번역된 개혁 개정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나왔는데 반드시 죽으리라. 왜 죽이냐라는 거예요. 먹으면 선을 거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있어서 선을 그어 주셨어요. 지난주 복습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해요? 그냥 하나님하고 맞먹어? 그냥 동등 그냥 다이다이 해? 그냥?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이 선을 긋기 위해서 이 땅의 많은 것들을 다 마음껏 누리라. 하나님이 누리듯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누렸듯이 너희들 다 누려. 다 누리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만 건들지 마.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피조물이니까. 옛날 그 드라마 혹시 청년 선생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선생이고 너는 학생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 기억 안 나요? 막 때리면서 김하늘이라는 배우가 막 때리면서 나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고 웃어달라고 민망해 죽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그 형상과 똑같이 지어진 우리는 분명히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형상이 같지만 그 구분을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누려도 좋지만 요 딱 하나만 지키면 너가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아들됨, 그 에덴 동산 모든 것들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 100만 그루의 그 수많은 다양한 과일을 누릴 수 있고 단 한 가지만 안 건드린다면 100만 그루에 있는 모든 나무의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 한 개가 탐이 나가지고 손을 댔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헷갈리죠? 이론적으로는 쉬운데 경험적으로는 되게 어려운 문제야.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 다음 주에 그걸 볼 건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분별하고 우리의 삶에 선을 그어야 된다. 선을 그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내보내세요.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볼게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건드렸기 때문에 생명나무조차도 건드려서 하나님과 똑같이 영생하겠다고 덤벼들 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알기 때문에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이 생명나무를 건드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 주일학교 유치부 때부터 영유아부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을걸? 이 얘기는? 여러분들 옛날에 저희 수학 정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학 정석. 지금 푸는 친구도 있어요? 너희들 센 푸니? 센 풀지. 전사님 때 수학의 정석 풀었어요. 옆을 딱 보면요, 얘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친구들끼리. 옆에 이렇게 시커먼 게 이렇게 묻거든요. 수학 정석 보면 앞에만 새카매. 집합, 명제. 거기만 새카매. 왜냐면 앞부분만 보니까. 여러분 창세기라는 게 그래요. 창세기라는 게.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 엄청 많이 봤어. 엄청 많이. 창세기만. 이것도 12장 이전에. 요 창조. 저거 한 5번 이상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건드리고 있는 현대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친구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가고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그냥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넘어서서 생명나무를 건드리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것 좀 아시기 위해서예요. 일단 생명나무가 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생명나무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 이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다음 글씨 좀 더 크게 할게요. 조금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3장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저희 아내 이름이 지혜예요. 네, 자, 이거 편집할게요. 편집할게요. 생명나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 일단 넘어갑시다. 11장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러분 친구 많이 갖고 싶죠? 친구 많았으면 좋겠죠? 오늘 서윤이 왔는데 서윤이 친구 많잖아. 친구 많은 친구들 보면 좀 이렇게 부럽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얻는다고요? 지혜로운 자가 얻는데 지혜로운 자가 뭐라고요? 의인의 열매. 생명나무의 그 의의 열매를 가진 자. 사람 많이 갖다.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고 13장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의 소망,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이라는 그 기쁨의 소망, 그 기쁨의 소망이 곧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생기가 돌잖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잖아. 막 기쁘잖아. 가까이 가고 싶잖아.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우울해. 절망적이야. 나한테 미래가 없어.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뭐 이런 생명과 좀 멀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이신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첫사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생명나무는 구원이다라고 연결할 수 있어요. 22장 2절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 구원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만국, 이 온 세상과 열방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아멘? 마음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아프십니까? 괴로워서 잠을 못 주무고 계십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의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라면 우리 마음의 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데, 어쨌든 생명나무는 우리의 생명, 평안, 소망, 기쁨, 지혜 뭐 이런 거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생명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생명에 대해서 그 생명나무에서 도전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 사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뭘 준다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이 개념을 탑재합시다.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뭐 법률상으로 짓는 죄, 여러 가지 죄도 있겠지만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뭐 신스라는 어떤 그 죄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상위 개념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죄라고 해요. 원죄라고 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뭐라고 하든 내가 마음대로 살 거야.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죄들보다 더 무서운 죄가 그 원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나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덤비는 거야. 그 창조주한테.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이 시대에 만약 건강관리 하잖아요. 뭐 채널 돌려보면 맨날 뭘 먹고 뭘 먹지 말고 뭘 어떻게 운동하고 되게 많잖아요. 우리한테 되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 나 늙고 싶지 않아. 내 미모를 영원히 지키고 싶어.
여러분이 24살 되면 이제 주름살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피부 막 갖다 놔도 그냥 별로 안 상하잖아요. 부러워 죽겠어. 여러분 지금 젊으니까 몰라. 근데 이게 주름살이 늘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 옛날이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 자매들, 우리 친구들 관 속에 들어갈 때도 예쁘게 죽고 싶은 게 이제 여성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정말 늙지 않고 싶은 마음. 옛날에 진시황 아세요? 중국에? 불로장생초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실. 결국 그 사람이 살았게요, 죽었게요? 죽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땅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지금 그 영원히 살고 싶어서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들 얼마나 하세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명의 때를 정해 주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생명을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싫어서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막 시체를 냉동시켜 놓고 과학이 발달했고 이걸 녹여가지고 내가 다시 살 거야 하고 자기를 얼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코로나 시대 백신을 맞다 죽어요. 여러분 독감이 걸리는데 독감 백신을 맞다 죽어요.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 생명의 원리와 비밀을 깨달았을 때 코로나 걸렸다 안 걸렸다의 문제를 고민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신약 개발해요. 또 인체 실험을 해요. 우리가 오래 건강하고 아프지 않게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개발되지만 어느 선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막 사람을 대상으로 막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해요. 독일과 일본의 의학이 발달했던 이유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 선을 넘은 실험을 엄청나게 했기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여러 국가에서 그 과학자들, 그 의학자들을 데려와서 엄청나게 발전시킨 그 발전된 의학이 그 베이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실험해야 되지? 우리가 어디까지 욕심을 내야 되지? 건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응?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형이 있어요. 우리 여자 친구들 성형 관심 없는 친구 어디 있어? 내가 18살만 되면 성형을 바로 갈 거야. 내가 수능 끝나면 내가 그냥 바로 그냥 강남에 예약해가지고 그러실 수 있어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형할 수.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아름다움이 만족되지 않아서 중독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터넷 사진을 보셨겠지만 얼굴이 선풍기처럼 커진 그 결국 돌아가신 그 어떤 여자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여러분 성형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에서 남들 다 하니까 내가 요 정도 해도 괜찮겠지? 그 발에 들어가는 순간 한 스텝 밟게 되면 완전 인조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흙으로 빚으셔 주셨던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예쁘다고요. 지금 너무 아름답다고요. 하지만 미디어에서 만들어 놓은 그 바비 인형 같은 그 모습이 아름답다 생각하고 저 이 사람처럼 해주세요. 나 연애 이 사람처럼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빚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인위적으로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의 성형은 저는 뭐 괜찮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그 자존감이 무너져서 하는 성형은 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제가 쌍수하는 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문제 하나예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는 성적 자기 지향, 뭐 자기 결정권이다. 뭐 내가 자유고 내가 즐기고 내가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결정적으로 뭐냐면 동성애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동성애는 생명을 낳지 못해요. 결국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낳든지 해야 되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로 지금 그걸 합법화시켜서 인간이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게 하는 것들에 대한 시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시도들이 전부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죄가 생명나무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생명을 낳는 그런 과정의 모든 것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넘어서려고 하는 손을 내밀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 행위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사유리 말씀드렸죠. 사유리 정자를 기증받은 것들을 내가 골라서 애를 낳는다거나 아니면 태아를 복제하는 거나 뭐 DNA를 막 복제해가지고 사람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그
사람에게 다른 인큐베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이런 공상과 무슨 웹툰이나 이런 거 보시면 있잖아요. 우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이 필요로 하는 우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만드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도 누가 통제한다고요? 요즘 AI가 엄청나죠? 하나님이 셀까요? AI가 셀까요? 이런 질문을 벌써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기계의 통제를 받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오케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우리가 많은 교육을 받고 있고 많은 것들 선택할 수 있지만 단 하나의 결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을 넘지 맙시다. 다시 한번 시작. 선을 넘지 맙시다. 이 선을 넘지 않는 게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소홀하게 볼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 그 기준의 선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이제 창세기로부터 이 성경을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그냥 의무적으로 보는 성경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이라는 것, 이 라인이라는 것들을 아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한 유익이 있어요.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금요 영성 집회 때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사야 51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그어주신 이유는 너와 나가 다르다라는 구분을 짓기 위함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로 망가진 기쁨의 동산, 기쁨의 이 세상, 에덴 동산 같은 기쁨의 동산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막으로 변했던 이 에덴 동산이 다시 기쁨의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이 그 원상태로 돌리고자 하는 그 광야 같은 우리 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선을 그어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선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는 소리, 그리고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회복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선을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선을 지키실 수 있겠어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단 한 절을 보더라도 이게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구나 믿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력해 봅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렇게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준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하리라.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길
주님, 하나님 완전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에덴 동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기에 이 광야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갑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예배 시간 동안 또 우리 주일마다 주시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그 기쁨의 울타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우울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에덴 동산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셔서 이 기쁨의 자리를 전하며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세운학교의 중동 박사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는 찬양에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우울한 마음들과 어두운 마음들과 우리의 창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생명나무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에덴에 놀라우신 그 에덴의 동산을, 그 기쁨의 동산을 회복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진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의 동산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12살, 13살, 14살, 15살 그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내가 지금 어둡고 힘들고 우울하고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우울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리되지 않은 많은 생각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 잘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그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귀한 우리의 지체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뇌비인 자매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 가운데 우리 혜빈이의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삶이 놀랍게 회복되어지는 그 일주일이 되어질 수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설날입니다. 우리 식구들을 만나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우상을 섬기고 조상을 섬기고 제사하고 고스톱의 문화와 하나의 그 돈의 문화와 서로 시기 질투하는 문화와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서로를 헐뜯는 그런 어두운 문화들이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각각의 가정들 가운데 에덴의 동산, 그 기쁨의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설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혹시 혜빈이 얼굴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 안 해도 괜찮아. 편한 대로. 잠깐 손만 들어줘도 혜빈이구나. 혜빈이 너무 반가워요. 이따 뒤에서 같이 우리 부장님과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별로 저희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